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고향으로 내려가신 교우들도 계시고요. 또 오늘 예배 이후에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약속하신 우리 교우들도 계실 줄 압니다. 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명절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아니면 또 만날 수 없는 또 가족들과 또 친인척들을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명절은 더 이상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갈등이 폭발되는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 기사에 보니까 최근 5년간 명절 기간에 접수된 가정폭력 건수가 한 4만 건 정도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평상시보다 이 명절 기간에 한 45%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설 연휴 며칠 사이에 수천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또 재산 문제 때문에 가족 간 갈등하고 부양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부 갈등에 세대 간 갈등까지 겹쳐서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명절 직후가 되면 이혼 상담 건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부부 사이에 문제로 남아있던 둘만의 그 갈등이 이제 명절이 되고 양가 가족 문제로 확대되면서 이것이 더 폭발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인데요.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명절은 본래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바로 명절인데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동안 쌓였던 말 못하던 상처, 그리고 자존심, 비교의식, 경제적인 부담, 세대 간 오해까지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2000년 전도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두터운 장벽, 그 담,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곧 화평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단순한 감정의 편안함이 아니라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그러한 화평의 자체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담을 누가 허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담을 허무셨는가, 그리고 왜 그 담을 허무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이, 함께 할 수 없는 사이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였습니다. 이들 안에는 아주 두터운 담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신의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거대한 담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 장벽이었냐 하면 14절과 16절에 각각 표현하기를 두 사이를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거의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런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의식이 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가르고 나누는 그러한 장벽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편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괴처럼 취급했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처럼 취급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유대인들이 갖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배타성은 너무나도 강한 장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는 것과 같이 당시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성전은 담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너희들은 여기까지야,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그 담이었느냐? 그 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더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들이 이 담에 더 넘어오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을 붙여 놓을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그 담이 두터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이며 민족적인 배타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가로막는 이 성전의 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담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수많은 담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피부색이 담이 되었고 경제력이 담이 되었고 또한 이념이 담이 되어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고 분리하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인종분리 정책은 사람을 색깔로 나누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사람을 재산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똑같은 존귀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하여 사고 팔았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같은 민족을 갈라놓았고 한반도의 38선은 또한 우리의 한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사람을 가르는 이 담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만들어진 담, 이념으로 만들어진 담, 세대로 만들어진 담, 학벌로 만들어진 담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양극화 현상, 이 또한 저는 수많은 인간이 쌓아온 담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담이 되기도 하고 직분이 담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통이 담이 되어서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고 있지 않는지, 담은 언제나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담의 끝은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성전의 담도 같은 논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여기에
하나 더 높은 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담은 무엇일까? 지난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1,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담을 세웠고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쌓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등을 해결할 때에 서로 타협하게 만듭니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게 만들고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이 힘으로 눌러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둘을 완전히 떼어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예수님은 양쪽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쪽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예수님은 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담을 허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주님이 만드셨다고, 화목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당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저주를 상징하던 것이 이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사 자기 몸을 찢으사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그 끊어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표현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율법을 폐하셨다. 이것은 율법을 없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폐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력하다, 효력을 제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율법 자체가 악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만들어낸 배타적 경계 기능이 종결되었다라는 의미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타하고 차별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기능을 종결시켰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결과는 바로 1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래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것은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막힌 담 안에 있었던 너와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를 통합하는 기구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사건,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신비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적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을 거슬러서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대안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주님은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하지만 주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권리를 외치지만 주님은 책임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약함 속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무셨는데요. 왜 이 담을 허무셨는가? 그 담을 허무신 이유가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18절 이 말씀이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허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원수되었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 18절 말씀 속에 중요한 삼위일체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 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허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담을 허물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갈등이 없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쌓은 담은 어떤 담이 있으십니까? 세대 간의 담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교우들 사이에도 정치적인 이념의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차이의 담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상처들로 인한 담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담도 존재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담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에 저는 한국 교회가 오히려 담을 쌓는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담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공동체, 피스메이커로 존재해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을 쌓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담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말 한마디면 충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겨버립니다. 작은 상처 하나라도 우리는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담을 허무는 데는 너무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담을 허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쌓여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담을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다가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불편한 것이 있거든, 먼저 예물을 놓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을 얼마 전에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분은 되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정직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래 교제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런데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 형님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소식을 형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다른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으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못했고 자신도 그 결혼식에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분 목사님은 형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형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정리하는데 그 정리하는 과정에 형제들이 아주 더 큰 갈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세월이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 형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교우들 앞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는 그런 불편한 관계나 불편한 마음이 갖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는데 근데 혹시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담을 허무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 단순히 개인의 제사함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개인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18일 수요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탄소 금식 챌린지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운동이 아니라 창조 질서 회복에 참여하는 저는 제자도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허물어야 할 또 다른 담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우리 안에 쌓아온 욕망의 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편리함을 절대화하는 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소비의 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담을 허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탄소금식은 단순한 환경운동 캠페인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노려놓겠습니다 고백하는 제자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 속에 들어있는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매주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올라오게 될 텐데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욕망의 또 소비의 담을 허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힌 담은 절대 저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셨고 말로 설득하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화평이 우리 가정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의 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담, 형제 사이의 묵은 감정의 담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담도 허물어져야 합니다. 직분의 담, 세대의 담, 생각의 담이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담을 쌓는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담을 허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이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또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높은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쌓아왔던 그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 허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쌓고 있던 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담을 하나님 허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담을 허무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주님,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담을 쉽게 쌓으면서도 허무는 일에는 인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으로 담을 쌓고 상처로 담을 쌓고 욕망으로 담을 쌓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워진 교만의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 세워진 오해의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담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는 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